그런데 오늘날 마귀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눠버렸느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나눠버려서 마귀 역사가 마귀 역사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나눠버려서 구약의 말씀을 순종하면 율법주의자로 몰아가 버려. 율법주의자로 몰아가 버려. 그래서 율법주의자로 몰아가니까 지금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상당히 사입이나 이단이나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알고 있다니까. 이게 마귀 역사가 하는 수작이고 작태라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오. 율법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은 이스라엘과 계약의 관계를 한 거예요. 노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만 섬기면 천대의 복을 줄게. 계약의 관계지. 네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만 섬겨봐, 내가 천대의 복을 줄게. 이거 어디서 계약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계약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띄울 것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띄울 것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줄게. 읽어보셔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도다. 거기 있잖아요.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뭘 위해서? 내 이름이 고대원 이름입니까?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3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너 망령 뛸 것지 마로라. 이 말은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것.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살면, 내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하면, 내 이름을 망령 뛸 것지 않으면, 내 이름을 명예에 손상시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줄게. 계약의 관계라니까. 어디서 계약하셨어요? 시내산에서 계약한 거야. 어떤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이날에는 일도 하지 마. 네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네 집에 있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절대 일하지 마. 알았어? 가축도 일 지키지 마. 네 집 안에 있는 쟁기도 일 지키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할게. 계약의 관계라니까. 계약의 관계. 그럼 이 계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니까. 이 계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계약의 관계를 이루셨어. 우리에게 이루셨다 이 말.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 계약의 관계 속에서 천대의 복을 받아,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려, 땅에서 잘돼, 장수해. 계약의 관계를 레마로, 예수님께서 레마로 이루셨으니까 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안식, 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로고스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로고스에 막 무시한다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지.
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마치 우상 재물 먹으면 안 된다고 이런 설교하면 율법주의자로 막 취급해버린다니까. 여러분, 거룩한 주일 절대 일하면 안 됩니다. 물건 사고 팔지 마십시오. 그것은 엿새 동안 해야 될 날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한 날을 구분하셔서 하나님과만 영적으로 거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참된 안식은 하늘나라의 잔치와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이요, 절대 이 거룩한 주일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이 날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아멘 좀 하면 어디가 뻐드렁니가 생기나 목구멍에 거미줄이 생기나, 막 이 날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막 경배합시다. 이건 당연한 내마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 내마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령 받은 사람의 당연한 믿음의 삶이요. 근데 이걸 율법주의자로 취급해봐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시겠는가? 이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천대의 복을 주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제대로 받아야지. 어설프게 받으면 자기 자신이 성령 받은 줄 알지만 어설프게 받은 성령은 성령이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 아까 말했죠. 10,000원을 들고 이제 내가 직접 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갈 때 그러면 나 혼자 가는 겁니까? 누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가실 때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함께 가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기능과 여러분 눈에 초점 좀 가집시다. 이게 졸자니 목사가 지랄할 것 같고 안 졸자니 졸리고 뜨자니 그렇고, 뜨긴 뜨는데.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출발했어. 방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나 혼자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만, 나 혼자 가면 방해 속에서 좌절하지만, 나 혼자 가면 방해 속에서 좌절하지만, 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을 주셔. 어떤 믿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 그리고 이미 너와 나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했잖아. 그 계약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어. 이루셨어.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서 다 이루었어. 너는 사용만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 믿음을 보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할게. 그래서 지금은 마귀와의 싸움이요. 구약시대 마귀와 싸웠습니까? 마귀의 정체를 몰랐어요. 구약시대는. 여러분, 욥이 사단의 정체를 알았으면 당했겠습니까? 쫓아냈겠지. 하나님의 주여, 지금 사단이 이렇게 내 가정을 쑥대밭 만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뭘 어떻게 해? 이놈아, 쫓아내면 되지. 쫓아내지 않았겠어?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사단의 정체를 알지도 못했고, 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보호막을 쳐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를 이룰 때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이걸 영적 생활이라고 그래. 그러면 영적 생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생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 생활이 없었어요. 영적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마귀와 싸움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게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뭐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떤 기능이 있어서? 수민아,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오시지? 1번 밥 먹는 기능? 어떤 기능? 예수 이름의 능력하고 어떤 말씀?
레마의 말씀? 그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자, 내가 저 사람과 약속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내가 만약에 이행하면 내가 엄청난 유익이 돼. 근데 이 약속을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봐. 그런데 보세요, 저 사람과의 약속을 깨서 손해는 볼지라도 성령의 아주 조그만한 감동이라도, 성령의 감동은 소멸하면 안 돼. 성령의 감동은 절대 아무리 조그만한 감동이라도 성령의 감동은 왜 소멸하면 안 되냐? 한 번 소멸하게 되면 점점점 더 큰 소멸, 더 큰 소멸, 더 큰 소멸. 그럼 이것이 소멸되면 뭐가 소멸됩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소멸돼. 성령을 소멸시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소멸된다니까. 성령을 소멸시키면 말씀의 기능이 소멸이 돼. 그러니까 절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감동을 얼마나 많이 소멸시킵니까? 근데 또 보세요. 네,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게 참 순종을 하자니 이게 참 아깝고, 안 하자니 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또 안 된다고 또 목사가 지랄지랄 말하듯이 막 설교했고, 이게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얼마나 이게 진퇴양난입니까? 둔나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감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감동을 깎아버려. 쌍기역 예비 때 받침이 성령의 감동을 깎아버려. 여러분 절대 성령의 감동은 깎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건축원금 깎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막 성령의 감동 깎고, 그러면 깎는 만큼 뭐가 깎여? 내게서 나타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깎여.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 시내산에서 계약의 관계를, 모세를 통해서 계약의 관계가 성사가 되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지금 그래서 보험을 타먹고 있는 상황이요. 우리 지금 보험 타먹고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보험을 덜어놓고 우리는 보험을 타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놀래지도 않네. 우리는 보험 타먹고 있다니. 그러면 보험을 타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험을, 여러분 보십시다. 보험을 타먹는다는 게 뭡니까? 보험을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 혜택을.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도 상이 없어. 언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류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언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배, 60배, 100배 네 영혼의 때를 보상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금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은 우리 성령 시대에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감동을 깎고 봐. 그러면 이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다니까.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다. 성령의 감동을 깎아 보십시오. 축복의 혜택을 못 받는 거요. 생명의 멸류관 혜택을 받지 못하고 30배, 60배, 100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혜택을 받겠는가. 이게 몇 개래요? 몇 개예요 이게? 하나구나.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셔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근데 성령은 너 그거 극복해. 너 그래도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 너는 지금 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네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환경보다 큰 말씀, 네 육체보다 큰 말씀. 네가 말씀을 이룰 수 없도록 마귀가 육체를 네가 억압을 제한할지라도 이걸 극복해서 말씀을 이루어.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감동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순종할 때, 그러면 뭐 이렇게 순종할 때 육체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하지 않겠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축복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부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잖아요. 자기 할 수 있는 수준,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수 있을 때는 나오고 못 나올 때는 안 나와. 힘들 때는 안 나오고 안 힘들 때는 나와. 그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힘으로만 가능하겠어요? 그때 드디어 성령께서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되었구나. 아무래도 네가 밥 먹을 때 아무래도 성도들이 아멘이 물 말아 먹었나 보다. 주희야 이해했어? 쭉 설명해봐, 요약해서. 여러분 절대 성령 소멸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은 해분의 하늘, 천국의 하늘이 아니라 이 스카이의 하늘이라 이 말이에요. 공중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 그러면 이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능력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했죠. 뭘 입으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어영부영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하던 습관 가지고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하나님은 명령하셔요. 할 수 없는 불가능을 명령하실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요? 이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크게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할 수 없지만 기도해가면서 순종해가는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나 좌절시키려고 수많은 수작을 부리겠지만 나 좌절하지 않아. 왜?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 이름의 기능, 예수 이름의 능력과 말씀, 레마의 말씀을 이루셔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나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리라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크게 쓰시지 않겠어요. 이제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이제 영적으로 싸워야 되겠죠. 이제 당연히 지금은 안 싸우겠죠. 지금까지 치고받고 싸우면 그거는 지금까지 치고받고 싸우면은 이거는 엄청난 집안 싸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창년 집사님하고 조용덕 집사님하고 또 이제 크게 또 싸움이 되겠지. 그러다 보면 은찬이하고 또 누구요? 저 서준이하고 또 그렇게 집안 싸움이 되는 거예요. 좀 많이 당했을 때 좀 어땠어요? 막 너 커 보잖아. 너 크기만 해봐라. 너 우리 집에 찾아오면 내가 절대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냥 극유력이었어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힘은 센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너 이거 안 해줘 이씨! 막 그랬네요. 에? 돌봐줘야 됐다고. 아니 뭐 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힘만 세가지고 우리 언니를 괴롭혔대야. 나랑 똑같네.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성령이 어떤 감동을 하시든지 이걸 그래서 소아시아 7개에 보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일거리를 줬더니 감당을 못해. 우리 교회에 줬더니 감당을 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면 참 우리
사용하실 때 그냥 말 걷습니까? 사용하실 때 그냥 말 걷어요. 얼마나 우리 제한 없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예배 꼭 설교 들어보시고, 그러려면 합력하여 뭘 이루라고요? 합력하여 뭘 이루어야 되느냐? 선을 이루어야 돼. 합력해. 그럼 합력을 이루려면 두 가지의 기능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합력을 이루려면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뭘 사랑해야 돼요? 다시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사람이 시험만 이겨서, 시험은 참아서 이긴다고 그랬죠? 시험은 어떻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시험은 참아서 이긴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참아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어느 단계 가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하고 인정함을 받아야 돼.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주께서 읽어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반드시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이 세 가지를 통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세 가지.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했어요. 그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래.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했으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은 말씀의 순종과 교회를 사랑함과 이웃 형제를 사랑함에 하나님 사랑함의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합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만약에 마귀가 방해해봐 되겠는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할렐루야. 성령이 진리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6장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여러분, 진리는 말씀밖에 없어. 진리가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 변하지 않는 건 말씀밖에 없지. 변하지 않는 건 반석이래.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진리가 뭐냐? 말씀이 진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진 반석, 깨지지 않는 암석이라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오늘날 성령 받아야 천국 가냐? 예수님이 날 위해 피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가지.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어떤 역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한다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불신자들도 귀찮으면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찮으면 한마디만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귀찮아요. 그만두세요. 한마디. 예수 믿어요. 천국 갑니다. 알았어요. 뭐라고 하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흘려주세요. 귀찮으면 따라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귀찮아서 따라하는 게 천국 가는 겁니까? 성령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성령으로 신앙생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자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것도 능히 성령으로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마지막으로 두 손 꼭 잡으시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이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이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어디로 인도하신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진리 가운데. 성민이는 뭐하냐? 재민이 성민이는 뭐한다니? 성령 충만합시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소멸시킨 것 용서해 주세요. 성령의 감동 제한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성령의 기능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은 정욕적인 지식이요 세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따라가다 망합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시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은 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의 기능과 성령은 내게 말씀의 능력의 기능을 가지고 오셔서 일하시나니 우리 성도들 말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점용자가 되게 하시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도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우리 성도, 가정, 교회, 일터, 직장, 사업, 모든 환경 자녀들에게서 너 떠나가. 이 저주받은 귀신아,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 질병,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가지고 너 떠나가. 예수 이름의 권세 말씀에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니 에게 우리 성도에게서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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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